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승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서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포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리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믿는다 보다는요,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믿음은 그저 자기 확신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죠. 본문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모습을 묘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다음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로 이끄셔서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패상을 보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무참히 파괴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자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성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은 다음 해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 불같은 형상을 보았는데 그 형상이 손과 비슷한 것으로 그의 머리털을 붙잡았고요. 주님의 영이 그를 예루살렘 북문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질투의 우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이전에 들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북쪽 제단문 어귀에 있는 이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끔찍한 죄라고 지적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눈을 들어 이 가증한 우상을 보라라고 하시면서 격렬한 질투를 바라십니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시는데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행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의 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지만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은 이렇게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었지요. 솔로몬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며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성전은 하나님이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역겨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던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가 요즘 많죠. 그 장관이라든가 강요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배경과 행적 등 많은 것들을 이 청문회에서 낱낱이 검증합니다. 물론 정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냥 관행으로 여겨졌던 그래서 그냥 넘겨졌던 일들까지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죠. 그때마다 생각나는 표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벽을 헐라고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삶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환상으로 여겨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각종 가증한 곤충과 짐승의 우상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과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주도한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각종 우상들을 사방벽에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버렸다고 하시면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도층이 타락하면 집단 전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북문 어귀에서는 유다의 여인들이 바벨론의 생산의 신을 담당한다고 여겨지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담무스는 바벨론에서 초장의 신으로 여겨지는데요. 건기, 그러니까 비가 아주 않는 건기에 태양신 샤마수에 의해서 죽어 지하로 내려갔다가 우기가 되면 되살아난다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 신을 위한 제의는 여인들이 담무스의 아내 이난나의 역할을 맡아서 건기에 죽어서 지하에 내려갔다는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전 안뜰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24반열로 구성된 제사장 집단의 대표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 업무는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한 태양신을 동쪽을 향해서 절하며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요.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우상 숭배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우상을 철저하게 척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전 안에서는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은요, 점점 더 이런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쳐내야 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성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이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 간혹 주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았다면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를,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마음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지 돌아보며, 혹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 라는 아니란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완고함과 교만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나 내가 이런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동 주시어서 기꺼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